이번 주 돌아보셔야 말씀은 민수기 첫 시간이고요. 1장에서 4장까지 인구 계수와 진영 정리 그리고 각 지파마다 역할과 사명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부타라는 호세아 2장 광야에서 새롭게 하신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고 브리타다시아 신약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핵심 단어는 베미드바르입니다. 따라합니다.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는 광야에서 이런 의미고요. 미드바르는 광야 황무지를 말하는 단어고 원형은 다바르인데 다바르는 말하다, 약속하다, 명령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도 광야,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장소죠. 지난주에는 베하르, 산에서, 이번에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이런 장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산에서 또 여기 광야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르, 산에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과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베미드바르는 이제 산에서 하나님과 그 충만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광야 같은 세상으로 가자. 이런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을 가서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의 전환이 바로 베하르에서 베미드바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딱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의 강물이 물부터 부었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바로 광야로 딱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돌파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 전에 말했던 미츠라임, 애굽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과는 다른 세상이에요. 애굽에서 미츠라임, 거기서 살 때는 고통으로 둘러싸였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불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상태로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은 애굽이다. 애굽. 그래서 미츠라임이다.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인데 광야가 말하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세상일 수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을 말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은 애굽. 그 고통으로 둘러싸인 성이지만은 그 광야의 삶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과 연결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 진영을 정리를 해. 진영을 정리를 하고 계수를 하고 사명을 주는 장면이 탁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장부터. 그러니까 전쟁으로의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씀 민수기 1장 1, 2, 3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이 둘째 해가 되고 둘째 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하르월 월삭이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지금 이하르월이잖아요. 그래서 신의 광야, 이 회막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베하르,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이 또 율법의 말씀이 있고 이제는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1년 동안이 뭐라 그랬습니까? 혼인 잔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만남, 신의 산에서 만남, 언약식, 결혼식 하면서 그 혼인 잔치가 1년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 도착해서 십계명 받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약속을 했지만은 그들이 또 바로 또 우상 숭배로 넘어졌잖아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다시 또 심판하고 회개하고 또 모세가 회막에 계속 나가고 백성들도 또 회막에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계속 또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다시 내가 함께 가리라 하면서 성막 쫙 만들고 그러면서 1년의 시간이 혼인잔치와 같은 시간이 지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안식년도 이 혼인잔치라 그랬고 우리가 또 결혼한 다음에도 1년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것도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이 혼인잔치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과 탁 보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탁 출발하는 것이에요. 본격적으로 광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해서 출발할 때 이 종족수로 지파별로 계수하라. 그래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싸움이란 단어가 차바입니다. 따라합니다. 차바는 전쟁, 군대, 무리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한 하늘의 군대다 이런 의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실제 싸움이에요. 지금 실제 싸움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이것이 싸움이
실제 싸움일 뿐만 아니고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차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가서 마귀와 말씀으로 탁 싸우셨다. 이것이 광야의 시험을 돌파하는 거였잖아요. 그것이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과 같다는. 근데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이 바로 광야에서의 삶이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진영을 세팅하고 인원을 정리하고 또 성막과 레위 지파의 역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쫙 출발 전에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또 가나안의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군대로 계수를 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다. 1장 4절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딱 정해주시거든요. 전쟁의 시작은 바로 뭡니까? 리더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리더의 훈련. 리더를 세우는 게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딱 세우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이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딱 세우신 거예요. 새신자 교육이라는 건 믿음의 시작을 말하지만은 뭡니까? 리더 훈련이라는 거는 전쟁을 시작할 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탈취임을 입고 또한 전도를 하고 사람을 낚으면서 영혼을 이끌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그 전쟁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영혼을 추수하고 영적 전쟁을 감당할 리더를 세우는 것이다. 리더. 그런데 여기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명을 하세요. 지명. 각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우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지파에는 누구, 이 지파에는 누구 다 지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바닷가로 탁 나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가서 탁 픽업을 하시잖아요. 날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고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리더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정하고 다수결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고르신다.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그 배치와 어떤 사명이나 어떤 이런 것을 주님이 배치하시지만은 특별히 리더를 세우시는 것은 주님이 직접 하신다. 직접 하신다. 사울왕도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셨다. 다윗왕도 직접 고르셨다. 엘리사도 직접 고르시고 선지자들에게도 말씀으로 직접 주님이 임하시면서 고르신다. 제사장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혈통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혈통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혈통으로. 근데 직접 지명이 아니라고 봤을 때 이 리더는 직접 지명이고 이 모세도 아론도 주님께서 직접 지명하실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도 직접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다 주님께서 직접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명자, 복음과 또 교회와 선교의 리더로 세우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 면접 때 다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사명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게 됐냐? 어떻게 목사로 오게 됐냐? 어떻게 신대원에 입시하려고 오게 됐냐? 부르심이 있냐?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직접 지금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누구한테 떠밀려 온 거냐? 엄마가 하라그래서 왔냐? 하나님이 직접 너를 부르셨냐? 이것이 부르셨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신대원 가는 게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 그 당시 한국 교회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군이 인기 직업군 중에 하나였어요. 인기. 이 안정적인 직업군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많고. 그래서 경쟁률이 막 치열했다는 거예요. 신대원 입시가 막 7대1이야, 7대1. 그러니까 지금 막 목사의 이름이 막 바닥으로 추락했지만 그때는 막 안정적인 직업군이. 그러니까 막 10년, 5년 동안 막 공부하면서 들어가려고 막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모든 신학교가 다 미달이다, 미달. 제일 유명하고 좋다고 하는 신학교 다 미달이 됐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제가 그때 물어보니까 1.2, 1.5 막 이랬거든요, 경쟁률이. 근데 지금 완전히 코로나 이후에 미달로 변해버린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주님께서 세우실 때 주님이 직접 부르신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인원 계수하는 이야기 다음에 진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영 2장 민수기 2장 2,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진영과 군기와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라. 이러면서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이렇게 쳐라 하거든요.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진영이 여기 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무리가 치고 북쪽, 남쪽, 서쪽 이렇게 나눠서 세 지파씩 이렇게 세는데요. 다음 원어 보시면 아브바이트 오트 데겔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브바이트 오트 데겔. 아브는 조상, 아버지 이런 의미가 있고 바이트는 집,
가문의 이런 의미가 있고, 오트는 신호, 표적, 징조 이런 의미가 있고, 대겔은 군대, 깃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갈에서 나왔는데 뛰어나다,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임재의 그 성막, 장막, 이 회막, 이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을 탁탁탁 배치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가문의 깃발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표시를 다 세우라는 거예요. 깃발, 큰 깃발은 이 어떤 지파를 표시하는 이 깃발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표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 그 밑에 가문들이 다 있잖아요. 다 표시를 해서 거기에 지는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장소를 이제 이쪽엔 유다 지파, 이쪽엔 누구 지파 지명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동쪽은 동방 해 돋는 쪽이다. 다 보시면 동방 해 돋는 곳은 케뎀 미즈라히는 케뎀 미즈라. 그래서 케뎀은 동방 앞쪽 옛적의 태초의 처음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카담에서 나는 카담은 앞서다, 앞서 가다. 그리고 만나다, 영접하다, 먼저 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쪽이라는 것은 뭡니까? 앞서 나가고, 주님께서 앞서 나가고, 또한 먼저 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고, 그래서 태양이 탁 떠오르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가 탁 임하고, 그래서 임재와 빛이 비추는 것과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것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동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동방 해돋는 쪽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가 탁 자리 잡은 거예요. 그리고 성막의 그 입구가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지성소는 서쪽에 있고, 동에서 들어와서 시작하는 거예요. 동에서부터 시작한다. 동에서.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태양이 뜨는 것과 연결해서 동에서부터 이렇게 다 주님이 다 세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와 연결되는, 창조와 연결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동쪽이다. 거기에 유다지파. 유다지파가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조사했을 때 유다는 7만 명 이상이 나와요. 7만 명 이상. 그리고 7은 이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리고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와께서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쪽이 동쪽이다. 동쪽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돋는 쪽 동방 끝으로 가니까 어떤 나라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이 동쪽 끝에 배치하신 분은 누구다? 주님께서 여기다 배치하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성막 중심으로 동쪽에 두고 서쪽에 두고 배치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동쪽 끝에다가 배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께서 배치하셨다. 그래서 벨렉의 후손으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을 시작할 때 그 아후 욕단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쭉쭉쭉 이동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쭉쭉쭉 와서 이제 고조선이 세워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잖아요. 뭡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 복음이 시작된 다음에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서쪽으로 바꿔서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이 유럽 쪽으로 복음의 방향이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우리나라도 같이 탁 대한민국 세워지면서 이 복음을 섬기고 또 선교를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놀라운 나라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 주자로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배치, 동쪽 끝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이 터지면서 교회가 가득한 이 나라가 되면서 주님께서 선교사를 또 3만 명 이상 파송하게 하고 열방을 기도로 섬기는 지금 막 으뜸 가는 이 믿음의 나라가 된 것이잖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다 정하셨다. 주님의 경륜과 주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그 자리에 탁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위치를 주님이 배치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이런 모든 배치를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산에 온 것도 주님이 배치하신 거라고 하잖아요. 북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여기다 딱 신호를 주셔가지고 주님이 배치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왜 시골 같은 데 와서 사람도 없는데 왔냐.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북쪽 끝에다가 큰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배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모든 친척들, 또 우리의 모든 만남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배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놀라운 모략 가운데 우리를 배치시키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주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한 모략가이시다. 모략가.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시나, 나의 이 자리와 나의 위치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전략적인 위치, 실수가 없는 주님의 이 배치구나 그러면서 감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할 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네가 거기서 나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 나를 배치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갈 때 우리 장군 되시는 예수야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깃발 아래 서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거는 이 깃발이 대결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나온 다갈인데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뛰어나다, 다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깃발로 사용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이 뛰어난 자를 깃발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 편지, 소식지 막 이런 것도 막 그렇게 연결했었는데 또 뭡니까? 믿음이 뛰어나고 주님을 붙드는 자, 감사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서 있는 자를 깃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깃발 안에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것을 쫙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깃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깃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증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도전을 받고 나도 저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또 그렇게 그 후손들이 제자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깃발을 세우시고 예수와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고 제자들이 따라가고 또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그 제자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선교를 하시면서 그 피를 뿌리시면서 또한 교회의 리더들이 또 초대교회 우리나라 또 그 힘든 그 시간에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발자취를 했을 때 따라 계속 가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주님께서 택하사 놀라운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면서 탁 높이시니까 우리나라가 또 깃발이 되잖아요.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다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다시 또 그 대한민국을 향해서 또 사람들이 왔을 때도 여기서 또 복음으로 또 전도하면서 또 교회들이 또 세워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주님의 깃발을 사용하시는 나라를 통해서 깃발로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높이시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을 높이시고 보게 하시고 그때 산 위의 동네 같이 탁 했을 때 나도 저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선교가 되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그 교회 이제 막 어설프게 생활할 때 컨티넨탈 싱어즈 거기에서 찬양하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때 그들을 주님이 깃발로 사용하신 거죠. 나도 거기서 같이 찬양하고 하면 너무 좋겠다.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깃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깃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깃발과 같이 승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자. 믿음으로 신뢰하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섰을 때 또 우리 다음 세대한테 또 마지막 세대죠.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이 한 세 사람 남은 자 세대가 또 우리의 또 깃발 아래에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겠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것이 주님의 이 정리. 그래서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배치가 되고 남쪽에 르우벤, 시몬, 갓 배치가 되고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되고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딱 세워지고 그 안쪽 이 회막 중심으로는 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죠. 모세, 아론의 자녀들 이렇게 들어가고 남쪽에 고핫, 북쪽에 무라리, 서쪽에 게르손 이렇게 해서 탁 레위 지파가 먼저 탁 회막 근처를 둘러싸고 그 뒤로 또 진영이 동서남북으로 쫙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막을 가까이 섬기는 레위 자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뭐를 해라. 게르손 자손은 뭘 하고 무라리는 뭘 하고. 그래서 게르손은 이 성막에 대해서 하는데 그 천 종류, 천막, 휘장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게르손이고 무라리는 그 기둥들, 나무들 이런 거를 이제 무라리가 이제 하고 고핫 자손이 그 주님의 이 지성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시면 3장 27에서 32 시작.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28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29.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30.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31.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32.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아멘. 재밌죠?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 고핫의 자손에게 가장 중요한 물품을 맡겼어요. 첫째도 아닌데. 네. 둘째 고핫에게 이 지성물을 다루고 지성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이것을 줬는데 왜 그랬을까? 이 둘째 고핫에게. 네. 왜 그랬을까? 왜냐? 고핫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고핫 자손 출신이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의 특수를 누린 거죠.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은. 그러니까 혈연의 관계에서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혈연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혈연을 말하는 것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때도 이 모세가 진노해가지고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의 편에 설 자 누구냐 하잖아요. 그 수많은 12지파 중에 누구만 왔어요? 레위 지파만 온 거예요. 왜냐? 모세 친척들인 거예요. 모세 친척들. 모세의 혈연이에요. 모세의 혈연. 그 레위 지파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쪽으로 쓰면서 그들이 또 심판의 도구로 나갔고, 그러니까 모세도 아론과 또 형제고, 그렇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친척들이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고핫에게 가장 그 중요한 성물들을 맡겼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이제 친척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들도 형제들을 세트로 이렇게 부르신다. 그 중에 또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을 또 리더로 딱 세우면서 제사장 가문의 이 아론의 엘르아살을 또 제사장에서도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에서의 리더는 또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인데 또 제사장 가문의 또 리더는 또 엘르아살로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을 또 제사장이 또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혈연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별한 이런 게 있지만 또 그 안에서도 위계 질서를 딱 나눠가지고 리더를 딱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누구는 뭘 하면 안 되고 뭐를 만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물건을 다룰 때 철저한 관리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툭툭툭 시스템을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성막에 대해서 만지면은 죽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 성막에 대해서 만질 수 있고 운반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제사장 가문이 아닌 레위 사람, 제사장이 아닌 레위 사람이 지성물을 만지면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운반할 때, 고핫 자손들이 운반할 때 제사장들이 이걸 덮어요. 덮은 다음에 고핫 자손이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눠져 있죠. 고핫 자손이 있고 제사장이 또 있고 리더가 있고 또 다른 지파가 있고 나눠져 있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8, 19 4장 18, 19 시작.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19.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아멘. 지성물에 접근할 때 고핫 자손이 죽지 않게 해라. 그리고 고핫 자손들은 이걸 옮겨야 되기 때문에 고핫 자손은 없어지면 안 된다. 너무 중요한 이제 위치에 있다. 그러면서 또 아론과 그 자녀들이 또 제사장 애들이 다 이것을 한 다음에 고핫이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주님의 성물을 나르고 운반하고 또 다루고 할 때에 다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역할과 경계와 어떤 그런 사명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지파끼리 또 다르고 레위 지파가 또 다르고 레위 안에서도 또 다르고 그 안에서 또 제사장의 역할이 또 다르고. 그러니까 위치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지만은 그 영적인 소프트웨어 그 내부의 그 사명까지도 주님께서 다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진영을 세울 때도 다 나누고 성막에 대한 것도 다 나눠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교회 시대, 우리의 또 사명, 열방교회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눠놓으신 게 없을까요? 나눠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삶뿐만 아니고 교회와 믿음의 어떤 영역들, 또한 열방과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영역들이 다 주님께서 나눠놓은 구역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나눠놓은 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만 이렇게 보여지고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주님께서 막아놓으시고 나눠놓으시고 넘어갈 수 없도록 탁 해놓으시고 제한해놓으시고 그렇게 해놓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아 자손은 성물 옮겨야 되고 게르손은 천막만 옮겨야 되고 무라리는 또 나무 기둥들만 옮겨야 되고 지파들은 성막에 관여할 수 없고 또 제사장이 해야 또 고아시 옮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다. 모세의 역할, 아론의 역할, 아론의 아들들의 역할 다 나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넘으려다가 고라 자손이 그 레위 애들이거든요. 그 애들이 넘으려다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가 재앙으로 죽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또 모세의 이것을 또 넘으려다가 확 또 뭐라 하면서 넘으려다가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또 가정에서도 뭘 할 때도 나눠서 막 하는 게 있잖아요. 또 엄마는 뭘 하고 또 아빠는 뭘 하고 자녀는 뭘 하고 집안일도 누구는 쓰레기를 치고 누구는 설거지를 하고 누구는 이런 거 나눠놓고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고 마귀들이 이걸 다 뒤섞어버리잖아요. 남녀를 다 뒤섞어버리려고 하는데 나눠놨다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자녀가 부모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죠. 서로 역할을 그냥 마구잡이로 섞는 것이 아니고 탁탁탁 나눠놓고 질서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역이 있고 넘을 수 없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이 다 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넘으려고 하나님이랑 씨름하면 어때요? 고아씨, 나 무라리 하고 싶다 그러면서 막 씨름을 해. 나 동쪽에 있기 싫어, 난 서쪽에 가고 싶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손해. 그냥 나의 영역과 나의 사명, 나의 넘을 수 없는 선을 내가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해서 주님 앞에서 탁 이것을 감사함으로 또 확증을 받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선 안에서 나한테서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순종의 삶이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시편 말씀 16편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답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 시작. 여호와는 내가 받을 재산과 마실 잔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몫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몫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재산, 내가 마실 잔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몫을 보호해 주셨다.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은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재어진 그 구역이 있다는 것이 내가 받을 재산과 또 내가 마실 잔도 정해졌다. 재산이란 건 뭡니까? 이 땅에 기름진 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런 복. 마실 잔은 뭡니까? 영적인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질 재산, 내가 마실 잔, 이 영육의 어떤 그런 영역들을 주님이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내게 재어주신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D.L. 무디가 되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나의 역할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구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사명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이 땅은 너무나 아름답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역할과 이 구역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지어준 그 구역, 그 사명, 그 역할을 발견을 하셨습니까? 그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의 영역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영역을 막 침범하면서 무질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것이 막 부러워. 그러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어거지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은 그냥 내가 볼 때 최고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볼 때 최고의 길로만 모두가 가자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찾아야 된다. 그 사명. 더 사명, 그 사명. 내가 볼 때 제일 멋져 보이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나라의 최고봉이 되겠다. 내가 무조건 최고가 되겠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래서 이 광야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다 정해주신 거 이것을. 영적 전쟁 시작 전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리더를 세우고 배치를 딱 하고 역할들을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3, 4, 5, 6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시험하면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선을 넘으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선을 넘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배고프니까,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 선을 넘는 거지 자꾸.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니야.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고 영혼의 구원의 추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네 마음대로 그냥 넘으라는 거예요. 네 배고프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선을 넘으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네 영광을 성전에서 드러내. 그럼 다 너를 숭배할 게 아니냐. 시험을,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인데 선을 넘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내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잘난 체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니네들이 왜 강도의 수골로 만들었냐? 그러면서 십자가로 가는 게 예수님의 이 성전에서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성전을 뒤집어 엎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주어진 역할이요 사명이었다. 마귀에게 절에서 세상 권세를 다 가져. 이 유혹이 뭡니까? 예수님이 해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가라. 예수님은 초림 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 다스리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초림의 사명이요 그분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유다의 사자 심판주 왕은 오실 때 그때는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때는 마귀한테 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죄의 이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에 막 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는 마귀가 다 끝장이 나고 예수님의 진짜 왕으로 오시는 때가 그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때를 알지 못하고 그 영역을 자꾸 넘어가라고 하는 게 마귀의 시험이다. 마귀가 계속 우리한테 그런 것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광야에서의 시험이에요. 너의 사명을 넘어가. 너의 영역을 넘어가. 오버해. 오버 액션해서 주위에 그것을 끌어. 그것에서 더 너를 높여. 그래서 더 편하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마귀의 시험이야.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지만은 이 땅에서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도 없이 질서도 없이 그냥 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마구잡이로 설쳐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주님의 사명 앞에 나를 고정시키고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의 맡겨주신 이 영역 안에서 충성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에요. 정리합니다. 배 미드바르는 광야 학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성도들의 치열한 삶이 바로 광야다. 광야. 전쟁에서는 이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개수를 하는데 리더를 세우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또한 뭡니까? 악한 리더까지도 심판을 위해서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악한 리더도 하나님 세우시는데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또한 말씀과 복음의 리더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심을 주시면서 세우신다. 또한 하나님은 진영을 배치하신다. 동쪽의 유다 그렇게 다 배치를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황, 이 모든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배치시키기 때문에 만나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동쪽 동방 끝에 해던 곳에 배치시키셔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종말론적인 나라로 세우셨던 것처럼 또한 선교의 나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으로 나를 그곳에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깃발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 충성하는 사람을 깃발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도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높이실 뿐만 아니고 주님의 그 믿음의 모델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작된 그 믿음의 승리자들이 바로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와 깃발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또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깃발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레위 지파를 또 주님께서 영역들을 다 나눠놨다고 그러죠. 혈연으로 나누고 또 성막의 역할을 다 나누고 그래서 모든 또 선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다른 영역으로 침범해서는 안 되고 내 욕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재어주신 그 영역이 아름답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나갈 때 그것이 군대로서 정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마귀의 그 유혹을 다 이겨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과 사랑과 충성과 권능의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